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항상 배우고 또 우리는 느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금요 철학기도 예배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근데 그 대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경외함으로써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야 된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되면 악에서 떠나 온전히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을 봅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또한 지혜를 얻고 악에서 떠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달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 13절을 봅시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기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것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게 13절입니다. 우리와 같이 13절 읽어봅시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두 번째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장 9절부터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너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짓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이 정직 꼭 선한 길을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으로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런 말미암아 생기는 우리 신앙의 유익이 뭐가 생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절 봅시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뭘 주냐면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 선한 길을 깨달아야지만이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을 봅시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지금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며 은혜 받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직과 선한 길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니까 이 정직을 깨닫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장막은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11절 봅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2절 33절 봅시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한 번밖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한다면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냐면요. 개역 한글로 봅시다. 개역 한글 욥기 8장 6절 7절 봅시다. 또 청결하고 뭐하면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던 선생이 되던 의사분이 되시던 또 정치인이 되던 또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던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직을 깨달아야 돼요. 이 정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세 번째로는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하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범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차일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잠할 때가 있어요. 어느 모임에서 또 어느 때는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지혜로고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잠언 24장 3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어진 공간에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인생의 배를 갖고 지금 천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네 번째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잠을 벗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보게 되면 입시 대책을 세웁니다. 또 입시가 다 끝나면 뭘 합니까? 취업 대책을 세웁니다. 취업이 끝나면 뭐 합니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뭘 합니까? 그다음에 노후 대책을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노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후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후 대책. 이 세상 사는 것은 뭐 80년, 100년, 길어야 120년인데 사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는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는 천국이요, 또 하나는 지옥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번째가 뭡니까?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의 심판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태어났으면 죽게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대요, 육신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부터 20절 봅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뭐가 된다고?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이 오늘 위로 올라가고 짐승이 오는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는 거.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령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 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심판돼서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향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멸망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거, 그 후에는 심판대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 언약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요. 여러분들은 형벌, 멸망의 형벌을 받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 희미하게 하지 마십시오. faded,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중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꼭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깨달을 것은 여섯 번째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 13절 봅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뭐라 하는 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 살 동안에 엉뚱한 데 빠지지 마시고요, 항상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또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들 신앙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끝까지 여러분은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영원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실족하는 건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 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죄까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철저히 이것을 행함으로써 실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예수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방해하는 홍해바다는 갈라집니다.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가 여러분들은 가게 하고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